오늘 마지막 장, 이 창세기 50장은요, 사실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요셉에게 맹세시킨 대로 바로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막벨라굴의 장사를 지내는 그 장사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두 번째 사건은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세 가지 말씀 줄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킨 대로 아주 충실하게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잘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갑자기 불안에 떠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예전에 요셉에게 자신들이 했던 그 죄 때문에 그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죄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그 나이가, 그 야곱과 가족들이 왔을 때 130세라,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 그랬는데, 이 야곱이 죽을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약 17년 동안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또 요셉의 형들이 사실은 마음으로 어땠을까요? 동생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죄책감과 미안함과 그 양심의 가책이 계속 그들을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의 형들을 보고 그들을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면서 내가 요셉이요. 그 그리움을 나눈 뒤에는 오늘 본문 말씀 앞을 쭉 봐도 전혀 성경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그들의 야곱의 생전에 형들과의 관계가 계속 좋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17년의 세월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이 17년 동안 요셉이 우리를 선대한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잊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 아버지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살아갈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자주 모이죠. 부모님을 중심으로 자주 모이고 또 형제 간의 우애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전처럼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요. 게다가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또 그 간에 갈등이 있으면 부모님이 계실 때는 오히려 해결하기 쉽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면 그 갈등을 더 깊이 마음속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 형제 간의 큰 문제, 요셉의 경우와 형들의 경우는 굉장히 사무칠 만한 평생의 원한과 배신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얼마나 이 골이 깊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를 두렵고 그 마음이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것이 17년간의 요셉이 해준 모든 선대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의 과거의 죄로 인해 몹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죽게 되니까 형들이
양심의 부담을 못 이겨서 요셉이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먼저 요셉에게 용서를 강구한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것은요. 16절에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직접 가서 말했어요?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직접 요셉에게도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불안했다는 거죠. 그 전하면서 하는 말들 속에 그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누구 아버지예요? 자기들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아버지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도 못하고 요셉에게 야곱을 향한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명령하셨다 그래요. 명령하셨다. 다른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강건히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말에 대해서 요셉이 꼭 반드시 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하는 말이 뭡니까?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매우 간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건대 이 말은요 굉장히 간절한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제발 간곡히 바라건대 자신을 낮추고 또 간절히 만약 기도하고 빌 때 그런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향해 낮추고 빌며 이 애들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지요. 그러나 요셉에게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그대로 그 말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 그분이 명령하였는데 이제 바라건대라고 용서하라 표현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형님들이 어쩌자고 그 죄의 용서의 말을 전해 들을 때에 나의 형들은 어찌 나의 마음을 형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그렇게 간청하며 두려워하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18절에 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형들이 이번에는요 사람을 보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처음에는 요셉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데 그럴 용기조차 없는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직접 가봐야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당신의 내가 노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 처분대로 우리가 당하겠소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 허물과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어떤 형벌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 당신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으니 처분을 기다리겠소. 그렇게 앞에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당한 억울하고 정말 그 당한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야 갚을 수 있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용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용서한 거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이 결과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결국 잘 됐으니까 이제 그 모든 거는 이제 덮을만 하고 눈 감아 줄만 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요. 사실 이 말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나한테 해를 입혔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정말 과거에 나한테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낮아지고 내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 뜻을 따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 때 그 과오를 너그럽게 다 품고 용서하고 보살필 수가 있을까? 요셉처럼 그럴 수 있을까? 그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그렇게 막 공격하진 않더라도요 은근히 그를 멸시하겠죠. 그리고는 소극적으로 복수하지 않겠어요? 네가 그때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행했나? 이제 네 처지를 알겠냐? 또 해봐 나한테. 왜 못하냐? 저자를 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0대 칠 거 2대만 쳐라 그렇게 관용을 베풀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이 울었다는 말은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형들의 두려움을 보면서 그 마음에 사랑과 애타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참된 용서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지금요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인생 가운데 이 용서로 나아가는 그의 심정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죠?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20절 보세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결국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 죄를 충고하여 묻지 않겠다라고 했을 그 용서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을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이 지금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생사를 결정할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들 앞에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와 까닭이 그 섭리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생각할 때 그 안에서 당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판단해 보면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여 심판할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니 내가 애굽의 총리로 오른 것이 이제 돼야 될 일이 된 것이 아니에요. 돼야 될 운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노력과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 것이죠. 이건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이 모든 삶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에서 변화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영광과 내 하나를 위해 주신 것이 분명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이 그 뜻을 안 것이죠. 하나님이 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것이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뜻이 뭘까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형들 앞에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복,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 속에, 구속사 속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그가 노력하고 기도하여 바란 것도 아닌데 그 마음속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루어 가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결국 오늘의 날을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간섭을 그가 알고 그 알을 통하여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죠. 그 선하고 좋은 것, 그 결과를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 같은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쓰시는 도구가 되어졌구나. 이것을 결국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여진 것이니 형들에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들을 심판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눈과 시각이 없이는 그 세월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 말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우리 인생에도요,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그 말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그런데 형들의 입장은 어떠겠습니까? 형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당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큰 은혜요, 심지어 우리가 악행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러니 피차가 안 해.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으니까 우리 죄를 서로 시시비비 가릴 것이 없겠네. 이렇게 말했다면 요셉의 진노를 샀겠죠. 요셉의 진노를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섭리로 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 행한 바 악이 결과적으로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의로운 것이요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 대한 반항과 분노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사회의 책임이다 악을 쓰며 묻지마 범죄를 통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다 쳐보세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형을 살게 되다가 그만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무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무소에 내가 왜 들어왔나 했더니 이거구나. 내가 악을 범한 것이 잘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비뚤어진 신앙이에요. 비뚤어진 생각이에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자기 합리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핑계하면서 합리화할 죄는요 없습니다. 그럴 죄는 없어요. 죄는 그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따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기 합리화에 비뚤어진 신앙이 우리 가운데 흔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 덕에 그리 됐네. 결과만 보고 합리화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상대방에게 죄를 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히 쓰시는 것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쓰시기를 어떻게 구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때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거 한 가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주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구슬에 꿰어지는 섭리의 손길 가운데 선한 일들도 또 악한 일들도 충성도 불순종도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결국 나를 마지막 날에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뿐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임종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간에 살아오는 모든 동안에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것을 못 깨닫고 죽었으면 어찌했을까?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참 운명의 희생양이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것이니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극적이고 억울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차원보다 높은 곳에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빗대서 자신을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만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비추어 오늘의 나의 동기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허물이 없는가 늘 조심하며 생각하며 그거 하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더듬어가는 불빛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 깜깜한 세상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내가 알고 싶소. 내가 미리 알고 싶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결국 무당을 찾아 점 보는 것 같이 신앙을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잖아요. 점을 보고 운명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결단과 헌신과 믿음의 모든 요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형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모든 우리의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만한 하시며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악 앞에 더욱더 심령이 괴로워하며 더욱더 더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그 형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인가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긍휼의 그 사랑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셉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용서를 비추는 자로 형들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본문 20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렇게요.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못 박은 이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피 흘림이 바로 너희의 죄를 속하여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손에서 팔리게 하신 것이요. 이 말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한 백성, 우리를 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은혜, 그 형들에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가 21절에 가게 되면 요셉을 통해 이렇게 또 드러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사실 누가 간곡한 말로 말을 해야 합니까? 형들이 간곡한 말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요셉이 위로를 하느라 그들을 달래느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간곡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마음의 심장을 내어준다, 빼서 내어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님들 왜 그러시오?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형들이 마음을 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태도 속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뻣뻣하게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같이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어 심장을 빼어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간곡하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그 요셉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무슨 용서입니까? 사랑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행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뭔가? 그것은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용서는요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죄를 단순히 용서한다. 죄가 없는 것으로 탕감한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우리를 오히려 달래고 오히려 달래서
평생 달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용서받는 은혜를 감격해 한다고 말하면서도 연약한 우리는요, 어때요? 항상 시험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들끓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신앙이 되겠지 싶은데 또 옛사람의 모습이 뻔뻔하게 일어나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책하며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우리는 참으로 뻔뻔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겠어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 나를 포기해 버릴 때 그때 우리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 위로의 간곡한 말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낙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내가 네 죄를 탕감했을 뿐 아니라 내가 너를 간곡한 말로 그토록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하시는 이유, 그 마음의 이유는 꼭 한 가지. 그게 뭐일까요? 바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용서요. 그 용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본질상 사랑의 자녀인 우리로 품어버리시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셔서 진정으로 열심히 우리를 위로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요,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가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럼 어떻게 위로하실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매일매일 위로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도우시고 옆에서 우리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며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이 간곡하게 위로하였다 하고 말이 끝난 뒤에 요셉의 죽음의 사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냐면 11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과의 문제가 있었던, 야곱이 죽었던 그때에서 얼마의 세월이 지나냐면요, 이 창세기의 족장사에서 가장 긴 텀이에요. 54년의 텀이 세워요. 훅 뛰어넘고 넘어간 거예요. 방금 앞의 사건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을 때가 147세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이제 야곱이 왔을 때가 130세인데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으니까 17년을 더하면 56세쯤 됐죠. 56세에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가 110세니까 54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생의 절반이 지난 거예요. 그 인생의 절반의 세월 가는 동안에 성경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요셉의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언제까지요? 그가 죽을 때 54년. 인생에 살아가는 그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한결같이 하나도 특별함 없이 형들의 자손을 낳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번성하고 번창하며 그 큰 사랑과 보호로 그 세월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출애굽에서 보듯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그때까지 번성하고 또 번성하였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깨달았을 때, 죄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주 앞에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54년이든 80평생이든 90평생이든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을 때부터 내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심 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창세기의 마침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쫙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시작이 이 장대한 우주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자 그 창조의 일을 이루셨을까? 그때에 쭉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한 개인의 일생의 마침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불러내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를 우리 하나를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불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로 끝나는 역사는 여기서 끝인가요? 요셉이 죽지요. 그 다음이 끝입니까? 아니죠. 그가 입간된 뒤에는 무엇일까요?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렀다. 낙원에 이르렀다. 이 전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목적,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쁘신 뜻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섭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